신앙의 연륜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됩니다. 뭐 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연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루디아 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마리아 선교부대는 인생을 조금 더 사셨고, 네, 교회도 조금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좋은 본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위에 이제 한나 선교회도 계십니다만 마리아 선교회가 또 마라나타 선교회가 우리 루디아를 잘 보고 배워라,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 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뭐 누구는 빠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네, 많다고 하니까 혹시 나는 빼고 얘기하시나 이러지 마시고 다 좋으세요. 다 좋으신데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 믿음 좋아요, 열심 좋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본이 되는 분들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또 나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수만 쳐주지 마시고요, 박수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듣고 싶은 말.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저는 듣고 싶어요. 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쁘다, 잘생겼다 이거는 이건 원래 타고나는 거라 조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네, 뭐 얘기 꼭 안 하셔도 돼요. 네. 때로는 위로의 말도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근데 반대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잖아요.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뭐 이런 소리는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그래요. 위로의 설교, 소망의 설교는 많아졌는데 훈계와 책망의 설교는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80명 되는 것 같아요. 80명. 여러분 오전에 110명 드렸는데 오후에 80명 예배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네, 점심이 맛있어서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도 먹어서 그래요. 네. 수요일 날도요 50명씩 예배 드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열심히 있는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낮 예배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위로의 설교, 소망의 설교가 사실 듣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책망의 말, 훈계의 말 듣고 가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 해결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도 얻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가 일어서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흔들리던 영혼들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위로와 소망만 있습니까? 훈계와 책망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감추어진 죄도 드러내는 말씀도 들려줘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생각했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갓난아기는 아니고 아직 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린이 기어 다니네? 기어요 지금? 뒤집고 기어가요 앞으로? 붙잡고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려고. 그럼 기어다니거나 기기는 해요? 배 밀고? 아직 걷지 못하는, 네, 말을 바꿔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 둘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붙잡고 일어나니까 걷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밖에 나가자고 자꾸 조를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런데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주차장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뛰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소리 지를 거예요. 멈추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추라고, 뒤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주일 오후 시간에 앞으로 좀 아모스서의 말씀을 쭉 나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 받는데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나누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베델에다 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사장도 나름대로 세우고 남유다의 절기와 좀 비스무리하게 절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모스는 누구였느냐? 드고와 목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였다라는 거죠. 왕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드고와 지역의 목자, 그게 바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남쪽 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즉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거죠. 그는 목자였고요, 또 농사도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떤 유력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어떤 강연회나 이런 걸 보면 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오는데 강사 프로필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어느 대학교 출신, 어떤 뭐 TV 프로그램 출연, 이거에 따라서 강사의 출연료라고 해야 될까요? 강사료가 달라집니다. 이름 없는 강사는 30만 원이라면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강사는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도 되고 3천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비싼 강연료를 받는 사람, 어떤 프로필이 좋은 사람들의 말에는요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저같이
프로필도 없고 방송에 나온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떤 나의 출신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냥 평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40세 애굽의 왕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름도 없는 들판의 목자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는 거니까 가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꼭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나누던 중에, 또는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나도 다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아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말씀의 권위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저도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유대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옛날 어느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시점을 얘기하셔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역사 속에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평안했던 시기입니다.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시기였던 거예요. 특히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예요. 나라가 힘이 있고요, 국경이 회복되고요, 요즘 말로 말해서 살기 좋아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할 때 잘 나갈 때 더 엎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성공, 번영, 그것이 축복의 증거만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나름대로 예배 잘 드렸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베델에 가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습만 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적인 종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요,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고 자기 생각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답게 세상에서도 살고 있는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만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세상말로 말해서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 더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 때는요, 기도 시간이 늘어요. 어려울 때는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덜 엎드리는 거죠. 계속 드리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에서 그냥 밤에 주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때는 집도 사실은 좁았어요. 집도 좁고 가족들이 한 집에 한 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 엎드려 자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일하러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어쩔 수 없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겠는가라는 거죠. 겉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말이 그냥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해지고 있어요. 등록 안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전도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가 돼. 다른 교회는 부흥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 여러분, 이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지진 전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그 시간 전에 하나님 먼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철도 건널목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신호등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차 건너가다 사고가 있었는데, 철도 건널목에 가보면 그 철도가 오기 전에 신호가 오면서 차단기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요즘 대부분 그 철도 건널목을 없애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몇몇 곳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급해요. 빨리 일 보러 가야 돼요. 근데 기차는 안 와요. 그런데 땡땡땡 거리면서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멈춰야죠.
멈추라는 신호이니까 멈춰야 돼요. 근데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래,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음성을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지금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초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다고 여겨지는 기업, 직장, 나의 삶의 어떤 터전, 여러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면, 하나님이 포효하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나라 일본은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면요,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진 설계를 잘해서 진도 4, 진도 5 견딜 수 있는 건물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진도 7, 진도 8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죠. 살라고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평안의 허상을 내버리고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 오늘 아모스 1장과 2절의 말씀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에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안정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아모스서의 말씀을 쭉 나눠갈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